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사기 20장 24절부터 35절 우리 한 절씩 하나님 앞에 교독하겠습니다. 사사기 20장 24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가서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만 8천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 자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셔섰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묻자오되 내가 다시 나가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사면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3일에 베냐민 자손에게로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를 대하여 항우를 벌이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편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편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깨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 첫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의 항우를 벌였고 그 복병은 그 첫 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만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심히 맹렬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쳐서 파하게 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이었더라. 아멘. 예. 오늘 이 베냐민과의 2차 전쟁 또 3차 전쟁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베냐민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레위인의 첩을 여러 명이 밤새도록 폭행을 하고 해서 그래서 그 여인이 죽은 것을 이제 이 레위인이 자기 첩을 12토막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4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제 레위인이 전쟁을 하는데 레위인이 이 베냐민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는데 첫 번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4,000명이 이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힘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했더니 다음날 하나님 또 치러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올라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8,000명이 베냐민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튿날 두 번째 전쟁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진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22,000명이 죽고 그 다음에는 또 18,000명이 또 죽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두 전쟁에서 해라 그러셨는데 가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두 번 다 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하고 거의 이제 뭐 절망을 하죠. 그래서 울고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고 낙심하지 않은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잖아요. 씨를 뿌림에 그 씨가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가시밭에도 떨어지고 길가에도 떨어졌더라.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시험이에요, 시험. 길거리에 떨어졌다라는 얘기는 그 말씀을 못 받아들인 거예요. 말씀을 못 받아들여 가지고 그냥 사단이 와서 잡은 거예요. 사단이 와서 잡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막 은혜가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면서 이런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은 시험 들었다, 뭐 힘들다, 어렵다. 그건 말씀은 왜 또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이런 말씀에 대한 평가가 하고 막 이런저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사단에게 잡혔다 이 말이에요. 사단에게 잡혔다. 이게 시험인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 너무 좋았는데 조금씩 그 말씀 붙잡고 신앙생활 하다가 보니까 이 핍박과 어려움이 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쁘고 좋아서 즐거웠으면 계속해서 즐겁고 기뻐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험이 와가지고 돌짝밭에 시험이 와서 뿌리가 없어서 넘어졌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다가 힘들고 어려워도 넘어지지 말고 시험 들지 마라. 그래서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도 22,000명이 죽고 두 번째 18,000명이 죽고 전쟁이 나가지고 막 연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이들이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지 않아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거예요. 내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면 그건 완전히 사단에게 잡혀져 있는 거고, 내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이 안 나오고 그래도 믿음으로 달려가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삶에서 말씀을 듣고 살아갈 때 내 입술에서 불평이 원망이 나오느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느냐, 이거 차이점이에요. 감사가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면 사단 마귀에게 잡혀져 있다. 본인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사단 마귀에게 잡혀져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2,000명을 죽고 그 다음에 18,000명이 죽고 하나님은 분명히 전쟁하라 그래서 갔는데 실패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했을 때 광야 생활 한번 보세요. 작으면 작은 대로 불평하고 크면 큰 대로 불평하고 마실 것이 없으면 마실 것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없다고 불평하고 이러면 이렇다고 저러면 불평하잖아요. 그게 사단에게 완전히 잡혀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단에게 잡혀져 있으면 하나님이 어떠한 큰 이적과 기적을 보여줘도 믿음이 커지지 않아요. 왜? 불평과 원망, 사단에게 잡혀져 있기 때문에. 사단에게 잡혀져 있으면 믿음이 절대로 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커지는 거 아니고 믿음이 오히려 쭈그러들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핍박이 박해가 있고 고통이 있어도 그 속에 뭐가 있으면, 감사가 있으면 믿음이 커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불평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쟁을 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이거 실패했으면 우리가 가서 잘못한 거 아닌가 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하나님 우리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자기 자신이 낮아지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목제를 드려요. 하나님 다시 한 번만 우리에게 기회 주옵소서. 소원을 내어놓고 하나님과 하는 꿈을 내놓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징이 뭐가 있더라?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한 법궤가 있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제사장이 함께하더라. 비느하스 제사장.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법궤와 제사장이 있더라.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올라가서 싸워라. 내일은 베냐민을 내 손에 붙이리라. 오늘 여기서 본 말씀은 첫 번째 기도할 때도 올라가 싸워라. 두 번째도 올라가 싸워라. 그러는데 올라가 싸우라고 하는데 전쟁에는 이기겠다 지겠다 말씀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올라가 싸워라 그러면 당연히 이길 줄 알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그 뒤에 이긴다 진다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세 번째는 올라가 싸워라. 베냐민을 내 손에 붙일 거야. 이제 이번에는 너가 이긴다 이 말이. 이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들이 기도를 하게 울면서 기도하고 번제를 드리고 하목제를 드리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에서 지혜를 주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들이 10,000명이 먼저 올라가 가지고 숨어 있어라. 이 기브아의 사면을 수보 있어라. 그러니까 군사를 매복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복시키는데 아무도 모르죠. 기브아 성읍 안에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3일 후에 먼저 올라가서 사면에다가 매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전쟁을 하는데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한 30명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이 이번에도 또 우리 이긴다. 지난번에도 22,000명 죽였고 이번에도 18,000명 지난번에도 죽였고 해서 완전히 이들이 패하는구나 하고 그들이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성읍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읍 안에 있으면 전쟁하기가 성 안에 있으면 어쨌든 전쟁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들이 이번에 또 이기려. 그래서 성읍 바깥으로 나와서 쫓아가는 거예요. 그때 매복해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서 뒤에서 나오고 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매복이 이렇게 터져 나왔는데도 이 베냐민이 뭐예요? 자기들이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뭐냐면 올무에 걸린 걸 모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가 되면 올무에 걸려도 모르고 잘못되어도 모르고 이래도 모르고 끝까지 뭐냐면 자기가 옳다고 떠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잖아요. 항상 뭐냐면 제사장 니보다 내가 더 똑똑해. 예수님보다가도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더 잘 알아. 율법 더 잘 알아. 우리가 더 똑똑해.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뭐라 그래? 너들보다 우리가 더 똑똑해. 사도행전에 보면 그러잖아. 저들은 무식한 자로 알았더니 말 잘하네.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뭐냐면 자기가 똑똑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주의 종보다가도 자기가 생각이 맞고 자기 판단이 맞고 자기가 옳고 예수님보다가도 사도들보다가도 주님이 세우신 믿음의 사람들보다가도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사단에게 꽉 잡혀져 가지고 올무에 빠진 거예요. 올무에 빠진 거.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받지를 못하는 거죠. 이 바로 베냐민이 이런 상황에 빠진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래서 베냐민이 거기서 나와서 쫓아가다가 결국은 25,000명이 죽임을 당해요. 이때서야 베냐민이 우리가 전쟁에 졌구나. 이제 이렇게 망했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서 베냐민의 이 모습을 보면서도 크게 두 가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죄인이라는 걸 꼭 깨달아야 돼요. 네? 기브아에 베냐민 지파가 있는 그 기브아의 사람들 불량배들이 죄를 짓잖아요. 그 죄를 짓는데 그 죄를 깨달아야 돼요.
죄를 감싸면 안 된다.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뭐라 그래요? 내노란불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하는 것은 로맨스고 다른 사람이 하는 건 불륜이고 이런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거는 괜찮아. 남이 하는 거는 전부 나쁜 거야. 예를 들면 우리나라 정치가 그렇잖아요. 자세히 한번 보세요. 전부 다 자기들이 여당일 때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뭐 다 괜찮아. 근데 다른 사람이 또 상대방 당이 여당이 되어지면 이 다음에 뭘 해도 안 돼. 이래도 야단 치고 이게 뭐냐면 이 사단에게 딱 잡혀져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잡혀져. 예, 자기는 죄진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자기가 실수한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이거는 그래도 이거는 그런 거고 이런 거는 그런 거고 변명과 핑계와 이유와 합당한 것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고 남이 한 것은 절대로 그게 아니고 이해를 안 해주고 이게 뭐냐면 사단에게 잡혀요. 그 죄를 감싸고 있더라. 이 베냐민이 바로 그랬더라. 이거는 사단에게 꽉 잡혀져 있다. 우리가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면서 겸손하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고 무릎을 꿇고 그런 모습으로 갈 때 하나님에게 잡혀져 있고 하나님의 성령에 잡혀지게 되어짐을 깨닫는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베냐민처럼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이 베냐민처럼 그렇게 가다 보면 올무에 빠졌는데 올무에 빠진 줄을 몰라요. 이게 특징이에요. 망하게 되어졌는데 망하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안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다 죽은 다음에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끝에 가서 죽게 되어졌을 때 그때서야 아 내가 그때 잘못했구나. 그때 실수했구나. 그때는 뭐예요? 벌써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고 바꿔도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는 삶 중에 신앙 중에서 정말 많이 보게 되죠. 그런 얘기에 나 이때가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그 실수하지 말았어야 돼. 그때 그렇게 고집 피우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첫 번째 베냐민 지파들처럼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였어야 되는데 고개를 숙이지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한 번 실패하고 또 두 번 실패하고 해도 이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게 하나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법궤가 있고 이 제사장 비느하스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은혜가 이들에게 뭐가 없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평이 없고 불평이 전 하나님이 하라 그랬는데도 가가지고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했는데도 그들 속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없는 것.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 바로 그거예요. 우리 속에 불평과 원망과 이 화를 버리는 것.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법궤가 있고 법궤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말씀 붙잡고 말씀 잡고 달려가고 비느하스 제사장 앞에 가서 기도하고 제사장 보고 들어가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 예를 들면 우리 그 박경덕 사모님 있잖아요. 이 박경덕 사모님이 이렇게 이 목사님 계실 때 맨날 그러시는 거예요. 당신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줘라. 그 사모님이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예를 들면 병이 들고 하면 내한테 안수 좀 해줘라. 나도 당신 성도 아니냐. 기도해줘라.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은혜죠. 이게 하나님의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이란 말. 그런데 그것 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실패해도 비느하스한테 제사장한테 손가락질한 하나님의
나가서 싸우라 그랬다며. 그런데 왜 졌어? 하고 막 비나스를 욕하고 막 이러지 않는단 말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막 끊임없이 욕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지 않는 거예요. 비나스 제사장에게 막 욕하고 그러지 않고 그들이 기도하고 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고, 그러면서 번제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또 하나님 가서 싸우라 그랬는데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죄를 지어가지고 이번에 또 지게 했는가 하고 자기를 자꾸 돌아보고 회개하는 게 번제란 말이에요. 용서를 구하는 게. 그리고 화목제는 다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쟁에 이기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소원을 주세요. 우리의 뜻을 이루어 주세요. 소원을 이루어 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게 바로 화목제. 근데 어려움 당하고 힘들어도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내놓고 이 말씀 붙잡고 또 전쟁에 나가고, 또 그리고 제사장 비나스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네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나가라 그래서 나갔는데 왜 전쟁에서 졌냐 하고 비나스를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 안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베냐민과의 차이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베냐민은 죄를 품었고 그 불량배들을 품었습니다. 악을 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를 드리면서 죄를 회개하고 혹시 알고 지었는지 모르고 지었는지도 모르는 그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또 베냐민은 교만하고 완악했습니다. 자기 이번에도 이겼다고 이 오만함을 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하고 불평하지 않고 비느하스한테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번에는 내일은 베냐민을 너희 손에 붙인다. 나가라. 그리고 그들에게 지혜를 줘서 복병 10,000명을 사면에 매복하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기게 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도 이렇게 믿음으로 이겨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옵시고 베냐민을 쫓아가지 말고 이스라엘을 쫓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예물 드린 우리 여현주 권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구원하시고 복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